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점점 믿음을 지켜나가기 참 힘든 요즘입니다. 그래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사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 있는 곳에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함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게으름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쟁기를 든 채 뒤를 돌아다 보는 삶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베푸셔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어두움의 일을 벗고 말씀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아멘. 정욕으로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어받아 복을 얻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웃과 우리 교회 지체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온누리에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충성과 순종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저희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구하고 그 육체는 영혼방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복장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참 올해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죠? 참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우리는 엊그제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는 우리가 잘 뒤돌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나가기 싫어요? 다시 한번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예, 세월은 멈추지 않고 유서같이 흘러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자, 우리가 세월 가는 것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은 다 압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시고 사계절이라는 것은 이 동서남북 이 땅의 네 방향, 즉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일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계절을 주시고 12달을 주셔서 우리가 이게 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정말 1년이라는 그 해를 정해놓고 오늘이 그 마지막 그 2020년도 주일입니다. 근데 2020년으로 세상이 혼란하고 코로나로 생활 패턴마다 바뀌었어요. 그죠? 사람 간의 대화도 적어졌고 또 그리고 서로 오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늘 불안했던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점에 서서 새로운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이 땅의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반복을 됐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정해진 것 안에서 우리 인생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요. 그 시간 안에서 덧없이 지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라. 어떻게 아껴야 될까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요? 무엇을 아끼라고 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과연 우리가 깨닫고 살까요? 반복되는 세상에서 역사도 반복이 되고요, 세월도 시간도 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자, 오늘 히브리 기자는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라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대조합니다. 구약의 성취를 이루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왜 믿음이 너희가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데, 신앙의 길이란 영문 밖의 길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 왜 파라다이스 길을 걷게 하지 않느냐?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침대에 우리가 잠을 자는 게 우리가 소원인데, 그런데 영문 밖의 길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금년 결사하면서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갔는지, 내 풍요로운 침대를 원했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문 밖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의 이름을 알고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고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어린이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그죠?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 같이 그렇게 말을 안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말이죠. 들짐승같이 길들이지 않은 등실과 각자 자기대로 뛰노는 그러한 그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만을 위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코를 뚫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은 짐을 어떻게 해요?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짐은 결코 무겁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짐을 우리가 지고 홀로 지쳐 쓰러져요. 전부. 나이가 들면은요 핀지게도 못 져요. 그죠? 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고집 때문에 우리는 전부 망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는 먼저 구약의 배경을 설명하죠. 뭐죠? 속죄, 대속죄제. 속죄제물에 관한 계명을 말합니다. 왜 속죄제사를 지내라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속죄제사가 어디서 나와요? 우선 레위기 4장부터 나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이하를 보면 이제 어떠냐면 기름 부은 제사장이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이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름 부은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대신 백성들을 위해서 지는. 그런데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도 연약함으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먼저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숫송아지를 잡는데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안수하고,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그 성전 문 앞에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로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제사장은 잡은 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휘장에 7번 바릅니다. 그리고 회장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언약궤 위에 그 향단 뿔대에 바르고 남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기는 잡아서 뭐냐면 모든 기름을 내장이고 어디고 기름을 전부 골라냅니다. 그리고 창자 이런데 창자에 기름 많죠. 이런 걸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그 고기는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머리나 내장이나 기름이나 가죽이나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불사르되 어디냐면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단순히 제사법에 속죄 제사 지내는 제사법에 대한 관한 설명만 이게 왜 그것을 하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 제사를 지내라고 했지?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뭐냐면 이 속죄제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사장도 연약함으로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죄 없이는 온 백성이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속죄제를 지내는데 구약의 제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신 제물을 짐승에 드리면서 자기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제사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 제사들은 어떻게 지내요? 대부분 조상님이 오셔서 우리 조상들을 잘 되게 해주고 무병무탈하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드리죠. 우리 제사들은. 그러니까 우리 제사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속죄제란 말이에요. 속죄. 우리 죄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피는 명령대로 뿌리고 고기는 불태우고 쓸모없는 것들은 해문 밖으로 이게 해문 밖이라는 거 뭐냐면 저번에 성소 모양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지킵니다. 성막을 지켜요. 그런데 그게 진영이라고 그래. 진영. 그 진영 밖에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요? 서쪽문 밖으로 내다 버려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답답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 밖에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소각장이 있었어요. 요즘 도시에서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장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죠? 각종 쓰레기 저기 지금 뭐 인터넷에서 뭐 받는다 안 받는다 해가지고 뭐 장소 무색하라고 누구든지 쓰레기장 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갖다 버리는데 이것은 어디야? 이는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내다버려요. 당시 뭐냐면 동서남북. 그래서 교회도 서문교회 이런 거 있죠. 왜 있을까요? 뭐 은혜의 문교회도 있고 뭐 동문교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동문은 들어가는 문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니까 속죄제 술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매년 7월 10일 드리던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속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전 열방에서 모여듭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고 속죄합니다. 피는 생명인데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에?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불필요한 육체는 태워 없어지는데 어떤 의미일까 이게 과연? 왜 이런 이야기를 구약에 이 레위기 제사를 줬는가? 지금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구약 제사를 왜 드리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의식이나 절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럼 확실한 의미를 알고 드리십니까?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마찬가지죠. 왜 예배가 왜 행하여지는지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고, 그죠? 그런 의미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림자요 예표라 이렇게 말하는데, 매년 드렸던 죄를 위한 제사, 즉 시간이 가면 또 죄를 짓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속죄제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제사함을 받았어. 그런데 1년을 더 살다 보니까 각종 죄를 또 짓는 거야. 그러면 또 제사를 지내야 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2000년간 반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는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요. 하나님을 떠나 육체로 온 모든 자들이 현실이요.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보려고 자신들이 의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그랬어요.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구원의 길로 열어주겠다는 약속이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로 열어주는데 너희는 아무도 할 수 없으니 내가 구원을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연말이 되면 뭘 합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내년에는 내가 이걸 고쳐야지. 내가 이걸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 백날에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말일날 성부 영신의 그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가 조금 낫다고, 조금 이 도덕윤리적으로 조금 저거 한다고, 조금 못한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죠? 저거 왜 졌다고이지? 전부 이래요, 우리. 자기가 자기는 되돌아보지 않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다 아버지께로 이것이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눈 뜨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다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입는 한 그것을 이길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삶은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게, 육체를 입는 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다양한 유혹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요. 뭐가 죄요? 죄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이 죄라고 우리는 판정을 하죠. 저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어요? 세리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의롭다. 그래서 정죄를 했어요. 저놈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고. 마찬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야 저기 그 살인범 나오니까 뭐 못 살겠다 막 두려워서 어떻게 사느냐. 저는 어떤데 그래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육체로 있는 한 경중은 있으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란 말이죠. 우리가 할 도리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죄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이 어떻게 너희가 내 집을 돌아오는 길을 그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12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끌려가요? 예루살렘 성막 골고다 해골 골짜기라는 곳을 끌려나가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육신이 떠나갑니다. 거기서 갈기갈기 찢겨 죽는 거예요. 영문 밖에 버려진 재물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 버려진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속죄제를 지내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과연 이 일을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자꾸만 지금도 이걸 알아들을까요? 어떤 의식을 행사처럼 그 의식 자체만 보려고 해요, 우리는. 그죠? 예배도 어떤 절기에 지내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 자체, 그 행사 의식으로만 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린 예배가 속죄제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속죄제처럼 지내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속죄제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무슨 얘기 아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가 우리의 오고 가는 죄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 단번에 드렸죠.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함을 받았는데 또 회개하래. 그럼 이거 지금 구약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자꾸의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시키는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그래요? 회개란 그런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그냥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 뭐냐면 다시 십자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그러니까 내가 오고 가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제가 예수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거저 역사해 줘. 이걸 하라는 거, 이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그걸 해야지. 아이고, 또 엊그저께 지은 죄, 저거 지은 죄, 주여, 저 용서해 줘. 이게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지금 무엇이 헷갈리느냐?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지금 이런 문제인 거예요, 문제. 그 성경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들을 다시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를 다시 못 박으려 하느냐? 너희들은 종에서 자유자로 나왔지 않느냐? 왜 근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속죄제처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을 찬양하고, 그죠? 그래서 나한테 예수님 오셨고, 저는 연약해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요 저한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에 깨닫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되지 않던 것은 주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케 해주며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할지라. 그런데 우리는 구할 것은 구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하게 하리, 더해 주시리니. 아, 이게 뭐냐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전에요, 내 열심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한테 뭔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열심을 종용하고 뭔가 헌신하길 바라고, 그게 다 누구 유익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안 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감사의 기쁨을 찬송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주여 저희를 죄를 사하여 주었으니 저 감사합니다. 저 기쁨으로 막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뭐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 죄를 사해줬어. 그러면 내 앞에 나올 수 있어. 그래도 담대히 나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왜 저 이렇게
안 돼요? 저 성령님, 저 내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걸만 붙잡고 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엉뚱한 무슨 엊그저께 무슨 누구한테 욕한 거 그거 해결하지 말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다 해주죠. 왜 내가 어찌, 그러면 너희가, 너희를 가만히 있으라는 가만히 좀, 제발 좀 나대지 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문제죠. 자,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예수와 같이 영분밖에 육체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안에 있어야 죽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형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은 완전히 과거 완료형이라고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으라는 거 왜 안 믿어요? 그렇게 죄인이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것도 부정과거형인데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 하나님을 떠난 행위로 인한 모든 죄악의 형벌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예배드려요? 우리는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 예배밖에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옵소서. 제3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뭘 그렇게 요구를 하는지 몰라. 왜 우리가 영문 밖에 나가야 될까요? 왜 나가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미 진영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 진영 안에는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뭔가 내가 이렇게 성전도 멋있게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이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올 도성, 하늘나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참으로 그 길을 가는 데는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당시 히브리인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처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첫째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뭐냐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가입 조건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가 주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가이사를 주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지역에 다 그게 길드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들이 조합원이 돼야만 물건을 매매할 수 있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가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길드의 그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판매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견뎠어요. 견뎠는데 이게 너무나 장시간을 가는 거야. 내년이면 괜찮아지려나? 내후년이면 괜찮아지려나? 이런 게 아니고 수년을 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는가? 하나님 과연 지금 나한테 지금 역사하시는가? 이 문제에 딜레마가 빠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뭐냐면 그 정치인들과 야합한 유대인들이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야 그렇게 살 거 없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슬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모이기를 피하게 되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나에게 그럼 과연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문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성도가 이렇게 모였으면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시험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그 들리자면 깃들어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손님이 대접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 대판이들이 예, 그게 한 일이 너희가 이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너희가 나한테 양식을 주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을 너희가 줬다는 것이 적은 소자에게. 그러니까 자 야고보서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너무나 팍팍한 생활을 했어.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같은 성도인데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한테 아이 저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주 못돼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돈 있는 사람은 뭐라고 있어요? 저것들은 유명한 따라 내가 돈 괜히 본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행위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지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눈이나 귀나 어느 하나가 상처를 입고 실명을 하고 그랬으면 아프면 온몸 전체가 아프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도와라는 거야. 서로 도와라.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 일어섰을 때 생명에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는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전후서 같은데 너희가 나와서 장로나 목사나 교사한테 와서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나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원 두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의 믿음이 왜 너무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결말을 맞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그 말씀하신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이제 관습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모이기를 지금 두려워해요. 이게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서 이제 그 말씀도 나오는데, 자, 당시 보통 일반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어떤 이질적인 집단으로 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면 저 인간들은 코로나 사태인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랄드리고 난리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이질적인 집단을 봐느냐? 성천식을 때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면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그러면 입가에 어디가 빨갛고 이렇게 저것도 식인종 아니에요? 이렇게도 봤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믿음이란 고난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를 따라야 하나?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장차 약속된 고난이 없는 약속된 도성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죠. 이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요한 1서를 하는데 거기에 아주 그 진리의 핵심들만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들어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축에서 보면 앞으로 매일 미래일과
같아요. 모든 이유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요 이 성을 예비해 두었느니라. 그게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예비해 두었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뭔 일 같아요? 자, 그러므로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예배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지우고는 입술이 열매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받았고 내가 이제는 완전한 장차를 보성해. 나는 입정한 자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가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감사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나는 천국의 백성임을 증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입을. 그런데 어디 가면 이거 신앙생활 해? 그러면 예, 전 교회 나가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이들은 내가 교회 나가면서 이런 행동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했을 때, 입술로 내가 그들에게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안 그래요? 우리 최동원 집사님,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신다고 그랬죠? 그럼, 그랬을 때,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길을 위하여 내 육체를 태우노라. 자, 남은 고난이 뭐예요? 이 말씀 쓴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각 공동체의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내가 죽어가는 을 위해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온몸을 불사를 수 있는 것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남은 고난에 다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지시는데 남은 고난, 이 고난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받는 차이 세상적 고난, 그 고난을 함께 내가 겪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능히 그 고난을 위해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 바울과 같이 뭐예요? 시편 40편 3절에 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이 올릴 찬송은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내가 강대에 나가서 고백하고 내 입술로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들은 막 겉으로는 막 공격하고 욕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깜짝지근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너 지옥에 갈 거야 그러면 안 두렵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을 받은 고난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4년 초가에 극도유입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보셨음을 찬송으로 항상 입술이 돋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요 항상 나를 지켜주셨구나. 항상 그 법이 자신의 심중에 있게 하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내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반석 위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사이에 반석 위에 서게 했더라.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지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힘든 영혼이 있으면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 그를 따르는 행위, 생명의
제사, 이런 예배를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뭐 축복 복 받으십시오 이런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나눔을 기뻐하신다. 그런 제사를 받으신다. 이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은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따라다가 세상으로부터 학대받고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죽을 온몸을 다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우십니까? 이건요, 그런데 나만 배부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정말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뛰어갔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사람을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보면 그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는, 이것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에 항상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랑이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의 능력에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교회하는 사실은 무엇일까?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한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제가요, 성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왜 기도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 영혼 살기를 했는데 정말 믿음이 없죠. 그럼 얼마나 근심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교회 지도자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거기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복음을 가르쳤는데 흔들리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근심했나라고. 근심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없을 것이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선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성도가 깨어나기를, 영혼이 소생하기를 기도하며, 교회 지도자는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영혼을 좀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탄식하게 한다면 성도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심해라. 행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서로 나누어라. 히브리 기자는 당부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우리 매듭을 짓습니다. 모든 것들은 양들이 큰 목자가 예수가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덧 어려웠던 한국, 먹고 살기가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요. 병원도 못 가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먹을 것조차 힘든데, 그때 가장 시급했던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렇게 소외했던 시절, 그때에 우리나라 교회에 그런 문제로 의료받고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경제 발전과 동시에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상과 같이 복음도 훼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고 하는 일이 풀리고 축복받기 위해 충성하라. 그리하면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승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육신의 모든 질병을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빌고 순종하면 복음이 약속된 것처럼 속이고 속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에 거짓교사의 말이 혀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 잘 먹고 잘 되고 어떤 교회 가면 모두 축복받더라.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저 교회 갔더니 다 축복받았대. 저 교회 갔더니 다 망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이거 다 뒤집어 보아야 돼요. 그래서 모여들어서 부흥하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모여 그들만이 천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이는 그들만이 유람선을 탔다는 거예요. 유람선을 천국으로 가는 배처럼 그들이 모여서 리그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어가는 형제, 저 힘들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뒤따라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바꿔야 될지 믿습니다. 선장도 선언도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음은 순교자의 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자, 우리 이 순교자의 피로 세운 그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영문받기를 한번. 불러주를 한번 좀 따라보세요. 늙은 노을 영광에 지운다 연하도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어디에도 거신과 영문 밖에 길 안에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성마다 붉은 길 가득하게 보였구나. 네, 그렇습니다. 영문밖에 이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파라다이스로 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 종점은 파라다이스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고성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게가 영문각기 십자가예요. 이 길을 누가 갔어요? 일제시대 때 간 이가 있어요. 그죠? 일본 천황을 주라 믿어라 시인해라. 죽어도 목숨을 다해서 다 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순교자의 길을 가는 지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다 매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문과 십자가를 골고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영원한 도성을 가기 위해 생명의 길로 이제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죽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문막 서쪽 문으로 나아가라. 영문막길. 히브리 기자는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그러니 영문밖 예수님이 갖추고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교회의 목적이요 본질임을 결면을 맞는데 이제 한 해가 저뭅니다. 또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점점 서쪽 문으로 가라 합니다. 우리가 서쪽으로 해가 지는 곳이지. 노을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안고 가는 인생길에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곳에는 안전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러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과 그의 십자가 길로 따라가면 영원한 보석이 올 것으로 믿으며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 기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327장